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인사가 여러분 이러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못 합니다. 우연찮게 뭐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에요. 왜 이렇게 통합측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부르시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제일교회도 갔다 왔고 10월 달에는 또 광장교회라고 거기도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이 하늘빛 광성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데 뭔가 이 통합측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이 준비해온 이 말씀 또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마음밭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언제까지 끝을 내면 됩니까? 이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외부 강사들이 이렇게 오면 한 시간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세요. 1시간 합니까? 1시간 해보고 시동 걸리면 더 하고 하여튼 성의 있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전하는 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내용이 유언이 맞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아들들의 인생들을 향하여 축복을 한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너희들 둘이는 형제인데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딱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 이들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유언의 내용들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의 인생을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딱 규정한 다음에 이런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을 이렇게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사람 인생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저주의 내용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죠. 히브리 문학에서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지니라 라고 하는 문학적인 강조 용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은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이 9절에서 야곱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람 야곱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 중에서 할 때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의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벌과 저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네 인생이 조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과감하게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너희들의 인생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하니까 별 저주가 아닌 것 같죠. 우리 어떤 정서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저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복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된 모습과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인간, 한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벌과 저주의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바로 시몬과 레위의 인생이, 또 그들의 지파가 앞으로 이런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퍼붓게 된 그 배경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으로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 34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또는 자기 또래의 여자애들이 무엇을 하고 노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동네로 마실 나갔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2절 말씀에 생생히 기록하고 있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비참하고 아픈 사건이 야곱의 집에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라고 하는 작자는 누굽니까? 강간한 놈을 말하는 거죠. 추장 세겜을 말하는 거죠. 강간해놓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거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간해놓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로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고대 사회 때는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냥 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범해서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뭐 이런 문화적인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 이 추장 세겜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을 벌리게 되었는데 이 디나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좀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죠. 이 마음을 전달받은 추장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당신 딸을 범한 것 같은데, 막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좀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던 그 순간에는 야곱의 12 아들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분히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경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가족 회의 끝에 야곱의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추장 세겜은 진짜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부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부 다 칼로 이 족속들을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경험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하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베델관 기숙사에는 공동 샤워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다 샤워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내 동기들이, 관성아, 네 아직까지 복용 수술 안 했나? 보니까 저 빼놓고 다 한 거예요. 네 빨리 해라, 이건 늦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거 다 해야 된다. 엄청 겁도 주고, 특히 늦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주면서 저를 막 푸시를 하더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나 어렸을 때 이 수술을 안 해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신학생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도 형님들이 가서 깎아달라 해라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었던 유성 의원이라고 가서 원장님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또 안수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수술을 못 받고 이제서야 왔습니다 하니까, 전사님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님,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전사님 병원비를 깎아주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수 지사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병원비는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었어요.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전사님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처럼 수술을 안 받은 전사님, 그러니까 전사님 포함해서 7명이 같이 오면 40%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신학교 동기들이 150명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전도에 나섰습니다. 수술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하니까 아직 안 받은 내 신학교 동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6명 더 찾아가지고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수술을 받았어요. 단체로 그 유성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신학대학 기숙사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수술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은 엄청 그거 아파요. 우리가 다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신학대학 그 베델관 기숙사 앞에 오니까 우리가 그 포경수술 받은 소문이 벌써 기숙사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니나 달라 선배님이 딱 기숙사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너희들 7명 오늘 단체로 포경수술 받았나?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너희들 7명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가지고 특송 많이 해봤지만은 포경수술 기념으로 특송은 처음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있는 신학대학 기숙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선배님 말씀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 신학대학 기숙사였어요. 특별히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안에는 그 군기를 상징하는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을 거역하면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끌려가는 방. 저도 그 신학대학 다니면서 2번 하나님 없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진짜 그 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는. 그래서 도저히 선배님 말씀은 거역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다. 내일 우리 단체로 다 특송하자 해서 저희들이 곡을 하나 정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한 1시간 정도 됐나? 선배님이 딱 오시더만 야 너희들 지금 연습하는 그 곡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이 곡으로 내일 특송해 하면서 악보를 하나 딱 주시는데 딱 보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거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7명이 서가지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하고 불렀죠. 하니까 남자 기숙사는 우리가 수술 받고 특송하는 줄 알고 전부 다 뒤집어지고, 여자 기숙사 사생들은 도대체 저 구슬픈 찬송을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는 왜 저렇게 다 웃고 있나 하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납니까 여러분? 소문 다 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학교 생활했던 기억이 지금 또 생생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 수술 받아보니까요, 첫째 날 어느 정도 참을만 합니다. 둘째 날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 하면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7명이 학교도 못 가고 신학대학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하루 왼종일 전전긍긍하면서 보냈어요. 셋째 날이잖아요. 할례 받은 지.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마취 주사 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메스로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로 잡아가지고 째는 시절이었는데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가요 그냥 3일 기다린 거 아니에요. 3일째가 되면 세겜 족속들의 전투력이 제로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이날을 노렸던 겁니다. 왜요? 자기 여동생 디나의 복수인 거죠.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나아오는 초입 단계였는데, 시몬과 레위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들 족속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다라고 시몬과 레위를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 모든 원천을 초장부터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온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야곱이 두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이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몬과 레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지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축복대로 그대로 임할 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놓은 이 저주는 그대로 시몬과 레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시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왜 12지파 중에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그 수를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파 몇 명, 어떤 지파 몇 명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시몬 지파의 인구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요 59,300명입니다. 그런데 22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뒤에 가서 인구 센서스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장에서 59,300명이었던 시몬 지파의 인구가요 22,200명으로 반토막 넘게 인구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가장 급격하게 인구 숫자가 줄어들었던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이건 바로 야곱이 시몬에게 쏟아놓았던 그 저주가 역사 가운데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할당한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다른 모든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땅을 다 얻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한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이후에 가보면요 이 시몬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쏟아놓았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이 시몬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시몬 지파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추적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운명도 시몬 지파하고 똑같습니다.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레위 지파의 운명도 시몬 지파와 똑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운명을 안고 레위 지파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아주 재미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이방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안에 벌어졌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하니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같이 선동을 받았는지 선동을 했는지 몰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이 오더를 내려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딘가 하면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동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동사 있잖아요. 뛰놀더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자면 완전히 의역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적으로 집단 낭교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집단적인 성관계 속에서 그런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지금 설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이 모세의 분노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심적 상태일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오늘 이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 힘든 상황인가 하면 27절 그 중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요? 맨 처음에는 형제를,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요? 친구를. 그리고 이번에는 누굽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절만 내려와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했죠. 형제는 27절에 반복되어졌으니까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을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이날 침을 당하였던, 심판을 받았던 대상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부모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쫙 펼쳐보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친구, 형제, 자녀,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권속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 받들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까?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쨌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죽이긴 죽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제일 먼저 보낼 것 같습니까? 뭐가 이렇게 점잖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웃부터 먼저 한번 보내야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아저씨 아줌마, 동네 아저씨 아줌마 죄송하지만 먼저 좀 가십시오 하고 딱 보내고, 근데 점점 고민의 강도는 이제 세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문제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1번 친구, 2번 형제. 자, 손들으라고 할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꼭 손들으라고 하는데 손을 안 드는 원수들이 꼭 있습니다. 그거는 얍삽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친구하고 형제가 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나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친구하고 우리 형님하고 이래 있으면 나는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제가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니까 형님은 1년에 2번 만나는 게 형님이더라고요. 추석 때 한 번, 설날 때 한 번. 친구는 내 인생 여정의 가장 큰 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생각 좀 가지신 분 계시죠? 이번에 추석 때 가서 상 한 번 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형님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심정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친구도 보내야 되고 형님도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심정이 정말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자식, 2번 부모. 손들으라고 안 할 줄 알았죠? 합니다, 여러분. 저는 1번 자식이고 2번 부모입니다. 목사님, 정말 고민이 되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나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내 손 안 든다 했잖아. 나는 그러면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이 광성교회 왜 이러노 이거? 여러분, 제가 객관식으로 확실히 좋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살았잖아요. 자식 어떻게 먼저 보냅니까? 자식을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요, 이날은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다 죽여야 되는,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자들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지파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에 아마 주저하고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났습니까?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3,000명이 이날 도륙당해서 죽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단어, 여러분 구와 절이 아니고 단어라고 했습니다. 29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뭡니까? 헌신. 또 하나는요? 복.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하세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의 운명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시몬 지파의 운명은 그렇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그 어떤 지파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도 받아야 되고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되는 이 운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한 개인과 한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런 개인과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지혜 안에서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33장,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찾는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 복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무슨 말씀입니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뭡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죠? 여기 보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제치는 이 직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제치는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했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한 가지의 사실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했던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운명은 시몬 지파하고 똑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그 저주는 어떤 방식으로 레위 지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지금 던져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 레위 지파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각 지파가 지파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이스라엘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10절 말씀 안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 복의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지파 사이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면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임했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의 내용 속으로 삼킨 바 되어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저주가 아니고 저주가 복에게 삼킨 바 되어져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뀌고 있는 놀라운 장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운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만 사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온갖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잖아요. 술을 마셔서 머리를 마비시켜야지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하 호호
웃고 즐기고 그 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 삶을 찾아오는 저주와 같은, 벌과 같은 운명 앞에서는 술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그 현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좋은 날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날이 많습니까? 우리 집 사람 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해가지고 6개월 좋더라고.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이거 우리 사람한테 좀 닦일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인 거. 제가 또 목사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부 싸움 해가지고 그 신앙 상담 해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불가항력처럼 떠밀려오는 삶의 고통과 아픔들, 남몰래 흘려야 됐던 눈물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런 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랑과 영광이 뭔가 하면요, 이 고통, 이 눈물, 이 서러움, 이 고난,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아직까지 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삶과 인생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벌써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노름 중독이에요. 제가 저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현실이 뭔가 하니까, 집 문을 열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동네 아저씨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술 채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또 술 마시면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꼭 저녁만 되면 동네 아저씨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단칸방 한 3분의 1을 둘러 앉아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노름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가 집 방문을 열면요, 아저씨들이 뭐 노름하시면서 조용히 노름을 하십니까? 술, 담배 하시면서 노름을 하시죠. 담배 연기가 방 안에 그냥 자욱한 거예요. 그 담배 연기가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버시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울산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시면서 한평생을 가정 경제를 우리 어머니께서 책임져 주셨죠. 하루 종일 시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집으로 오면 그 단칸방 안에서는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아저씨들이 노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하고 나는 대충 밥을 후루룩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야 되잖아요. 자려면 잘 공간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하고 저하고 잤던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 방 이 단칸방이 있으면 이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밑으로 엄마하고 저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 안고 이렇게 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이라도 덜 날아오는 곳이라서 엄마 안고 매일매일 거기서 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서 노름하시다가 노름하다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 곤히 자고 있는 저하고 엄마 깨우잖아요. 깨워서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욕당하면 뭡니까? 두들겨 패잖아요. 손과 발로 그냥 엄마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사정없이 패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도구 들잖아요. 도구. 지금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0인데 아직도 저의 이 머릿속에 그 생생한 장면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때릴 때 사용했던 도구가 숟가락하고 포크였는데 특히 포크로 엄마 머리를 찍어가지고 엄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이 1년에도 숱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나는 이 초등학생 김관성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새겨졌겠어요? 도저히 아버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우리 누나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데 누나한테 찾아갔어요. 누나, 나 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하니까 경상도 여자들은 왜 위로를 안 해주는가 몰라요. 관성아, 네 아버지하고 지금 사는 거는 그 천당에서 사는 거다. 누구의 아들 말이야,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당한 거 그거 니한테 이야기하면 너 지금 기절할걸? 근데 니한테 그거 다 이야기해 줄 수 없고 누나가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저 누님들이 3분 계시거든요. 우리 셋 다 학교 어디까지 다니는지 니 아나? 그러더라고요. 누나들이 학교 어디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니까 누나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우리 셋 다 부산으로, 대구로, 포항으로 식모살이 다 보내버렸잖아. 네 초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애가 일요일 날 설거지 다 하고 밥 다 차려주고 그 주인집 청소 다 한 다음에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앞에 나와가지고 고향 땅 울산을 바라보면서 엄마 엄마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쪽에서 달이 떠올라. 그 달이 떠오를 때 그 달 속에 엄마 얼굴도 떠오르는 건 네 모르지? 그 아파트 복도에 나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어도 잊지 못한다. 월급 받는 날 되면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월급 타가지고 가가 그 돈 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노름하시면서 살았고, 네 알다시피 누나들 인생 어떻게 됐나? 다 엉망진창 다 돼버렸어. 실질적으로 우리 누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서글퍼요. 이번 추석 때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저는 그냥 고양시에 남아서 혼자 추석 보내고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좀 시간 보내고 고향에 못 내려갔는데, 그냥 누님들 그 인생을 생각하면 서글퍼요. 그냥 중간에서 다들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했지만은 사는 내내 고통스럽고 뭘 해봐야 잘 되는 것이 없고 서럽게 누님들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누님들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누님들 인생 그렇게 가버렸고, 저 바로 위에가 형님이에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그 위에 누님들이 3분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 형님은 이제 남자니까 중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털어가지고 형님은 가출했어요. 서울로 가출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런 말 안 하는데 여름 휴가 때만 되면 우리 형님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울산의 간절곶, 거기 진화 해수욕장이 있어서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항상 거기 가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애들이 휴가 다 보내고 집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아빠, 왜 아빠는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뭐 칼자국에 여기 다 문신에 담배로 지지고 온 몸이 뭐 만신창이죠. 그래서 우리 형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네 사람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우리 형님 인생을 욕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소년 김무성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형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마 가출이었고, 그 가출로 말미암아 형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2남 3녀인데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들 인생을 생각하면 참 서글퍼요. 이번 추석 때도 집안을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남 3녀 중에 막내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애가 벌써 좀 똑똑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이 집의 막내인데 그런 환경 속에 이런 막내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가 없죠. 저는 어느 쪽으로 이 발달했는가 하면 도둑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도둑질에 굉장히 능했어요. 돈도 훔치고 뭐 옷도 훔치고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그 울산 주리온 백화점 앞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 지금도 이름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테니스 가방 가지고 그 슈퍼마켓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300개 한꺼번에 테니스 가방에 다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라 경찰서 갔다가 훈방 조치 되어지긴 하는데,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술 마셔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올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와서 진술서 같은 걸 쓸 수가 없고, 우리 누님들은 다 시집 가 있고, 결국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형님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형님 손에 저를 이렇게 맡기셨어요. 선생님도 가고 이제 경찰에서 나오니까 우리 형님 깡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목사님 욕 끝내주게 잘하더라 그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 형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한 말, 이 쌍놈의 새끼 따라와 하면서 저를 끌고 갔던 게 우리 동네 그 우정동 우물가, 거기 끌고 가더만 옷을 다 벗으라 하더라고. 옷을 싹 다 벗으니까 형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만 그걸 저의 몸에 확 뿌리더라고. 안 그래도 추운데 물이 다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오돌오돌오돌 막 뜨니까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뭔가 하니까 전기줄로 막 뚫기 패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도 있잖아요. 지 동생은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막 3시간을 두들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 3시간을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형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희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은 교회고 뭐고 이런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사돈에 팔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구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형님이 위해서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훗날 이거 알아보니까 어찌된 배경인가 하니까 우리 형님이 동료 그 조폭 깡패들한테 내 동생 저거 좀 도둑질하고 저거 벌써 돌아다니는데 저 김관성이 저것 때문에 내 미치겠다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 보고 무성아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래요. 그게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말이 더 황당해요. 관성아 헌금 걱정을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우리 형님이 챙겨준 헌금을 들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주부터 교회를 가서 오늘 하늘빛 강성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저의 평생 동안 주일날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안 가면 죽으니까 이를 악물고 꾸역꾸역 그렇게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 같은 애가 교회 오니까 좀 이렇게 많이 환영을 해주더만 계속 오니까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저같이 이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 눈치가 극도로 발달해요. 딱 보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니는 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은 거칠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죠. 얼굴은 까맣죠. 부모님 중에 누구도 교회를 안 나오죠. 하는 뭐 그런 분위기니까 환영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근데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죽으니까 중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40 그때 우리 선생님이 6인가 7인가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제 눈을 이렇게 탁 보시더만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된다. 근데 저같이요 이런 상처 많은 애들 이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요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을요 그대로 흡수하지 않아요.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아줌마 봐래 이렇게 애 마음을 빼떨어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하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초지일관 똑같아.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제 눈을 보시고 네 눈빛이 보통 애하고 좀 다르다. 관성아 니는 앞으로 뭔가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저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 선생님 품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이라는 게 사실 저 가운데 잘 생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어떻습니까? 등록금 같은 거 못 내고 이러면 옛날에는 막 학교에서 방송해가지고 막 등록금 안 낸 학생 지금 교무실로 막 오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막지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벌써 우리 가정 형편을 우리 선생님은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좀 남아 해서 학생 회의실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봉투를 세 개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는 관상아 이거는 등록금 내, 그리고 이거 하나는 학용품, 좋은 지우개도 사고 노트도 사고, 그리고 또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이거는 용돈이다,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고1 때 만났는데 고3 졸업할 때까지 그걸 한 번도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한 아줌마예요. 보통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솔직히 우리 반에 그 이혜정이라고, 쟤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고, 예배 드려도 혜정이만 생각나고, 학교에서도 혜정이밖에 생각 안 나요. 보통 학생의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낮추고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보통 이게 선생님 모든데, 그 우리 이정혜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관성아, 선생님이 여자애들 그 심리 상태 전문가 아이가, 네 오늘 예배 끝나거든 남아라 해서 남으니까 네 다음 주까지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편지 써가지고 와라. 그럼 선생님하고 예배 후에 그 문장 선생님이 싹 다 바꿔줄게 해서 연애 편지 써오면 선생님하고, 제가 뭐 사랑하는 혜정아 이러면 관성아 초장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여자애들 경기 일으킨다. 그거 문장 하나하나 다 바꿔주는 거예요. 너 이거 다시 이쁘게 편지지에 써가지고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혜정이 6시 반에 우정동 우체국 앞 정류장 거기 내린다. 선생님이 다 알아봤다. 그 기다렸다가 혜정이한테 주라는,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 혜정이 기다렸다가 그 편지 줬던 날 지금도 너무너무 떠올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혜정이는 지금 딴 사람하고 결혼해가 잘 살아. 그래도 저 마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이 선생님은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노? 한데 점점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삐딱한 거, 상처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우리 이정혜 선생님 만나고 태어나서 칭찬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욕 듣고 매일 뒤지라 그러고 매일 네 같은 건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 힘들게 한다. 매일 그런 말만 듣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실질적인 피로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막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또 저 같은 애들은 그 감격도 큰 거예요. 보통 장로님 집안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내일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 목사 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잖아요. 선생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좋지 해서 그 선생님 품에서 고1, 고2, 고3을 제가 보냈어요. 그 신학대학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대전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 이제 선생님 품에서 떠나서 신학대학으로 가는 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어. 하니까 선생님이 돈이 이만큼 들어간 봉투를 주시더만, 관성아 이거 신학대학 가 있는 동안 책도 사고 등록금도 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님 꼭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네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선생님 인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게 됐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하니까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와, 제가 목사 되고도 또 유학 가서도 제가 꽤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책들 수도 없이 읽었지만은 그 신학교 가기 전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선생님 사랑 가슴에 안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 수련 다 마치고 신학교 이제 신학 수련을 끝내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개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니까 답하기가 좀 어렵죠.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여러분 개척을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여기는 너무 세속적이다. 바로 돈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한번 하고 그 다음 돈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돈이 진짜 필요한데 저는 진짜 10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또 이거 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다 보니까 뭐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도 막막했던 상황인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제가 신분이 목사인 거 알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교실 하나 딱 이거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한테 있었던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제비표 페인트 분홍색 색깔 그거 사와가지고 교실 다 분홍색으로 칠하고 강대상은 교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는 학생들이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첫 개척을 시작을 했죠.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저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뜨겁고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의 느낌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당신 우리 개척을 시작하는데 당신 마음에는 뭐 이렇게 꿈틀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뜨거움이 없냐니까 여보, 내 지금 엄청 뜨겁다. 우리 집사람이나 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 은혜를 막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더라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개척교회가 이거 뭐 나아지지가 않아요. 예배당이 뭐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오지. 제비뼈 페인트 그거 6만 원 주고 2통 발라가지고 십자가 15,000원짜리 하나 걸어놓고 하는 예배당에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형적인 사모입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참 고우시고 사모님 같으시던데 우리 사람은 더 사모 같아요. 그 영어를 전공해서 영어도 엄청 잘하고요. 나하고 영국 유학 갔을 때 이문열 통역을 우리 사람이 했거든. 명성황후가 그때 영국에서 첫 시연됐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말 설고 서울말 참 착해요. 아주 착한 여자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 착했던 우리 집 사람이 그 순한 양이 살모사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완전 바닥이 나버리고 하기 전에도 거의
거지 수준이었지만은 개척교회 한 3년 하고 나니까 진짜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냥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막 이렇게 치닫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막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이혼하자, 니 잘못 만났다. 아마 애들 앞에도 그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도 뭐 꾸역꾸역 목회를 하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좋은 날을 안 주십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저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고 매달리고, 보통 이러면 유튜브 간정에서는 이렇게 울부짖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인생은 안 그렇더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어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날 또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뭐 관계도 막 극단적으로 엉망진창이 돼가는. 그래서 뭐 아무 그 희망도 없이 우리 교단 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거기 어느 교회 목사님을 그 청빙한다 하는데 뭐 큰 교회도 아니고요. 뭐 교인들이 한 50명 있다고 하는 교회인데 서류를 넣었어요. 도저히 이 개척교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과거를 생각하면 제일 아픈 게 그 개척교회 때 같이 하겠다라고 개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버린 거, 그 죄책감이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뭐 교인 50명 있다고 하더만 50명은 없고 70살 넘은 할머니 13분, 60살 넘은 할머니 2분, 6개월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아저씨 1명, 그리고 온 그냥 마을 자체가 그냥 다 상처 많고 가난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가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하면 뭐합니까? 할머님들 다 주무시는데 주일날 그것도 계속 당하니까 이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 꼭 해야 되나? 기본으로 하면 되잖아 해서 열받아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할머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가면 뭐 사택도 제공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속아가지고 갔더만 사택을 주긴 줘. 근데 사택이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지하예요. 지하 계단 17칸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사택. 지하 사택에 살아보니까 겨울에는 막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지하라서 따뜻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와, 이 사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막 장마철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1층 창문 쪽으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지하 사택이 잠기기 시작을 하는데 무릎까지 지하 사택이 잠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집 세간살이 뭐 책, 옷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언제 제일 기뻤는가 하니까 그 일정 창문으로 흘러 넘쳐오는 그 물을 막아내는 비법을 알아냈던 날, 그날이 제일 기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뒤쪽 현관 쪽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물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옆에 그냥 다라이 갖다 대놓고 실시간으로 퍼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비를 낮에 내리십니까? 밤에 내리십니까? 주로 밤에 내리십니다. 하면 막 장마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요, 새벽 1시 2시에 쏟아지면 1층 창문 비 넘치지 않도록 딱 막아놓고 바로 뒤쪽 현관으로 가서 다라이 옆에 딱 붙인 다음에 다 일어나라 하면 여자들 안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는 쿨쿨 자고 우리 아들 지호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둘이 쓰레받기 그거 가지고 계속 물 퍼가지고 담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담으면 새벽이 이렇게 쭉 넘어가면 우리 지호,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새끼야, 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 한 그 정도 가니까요, 사람 인성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도 우리 형님 DNA가 있더라고요. 입은 거칠어지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신앙이고 인생이고 가정이고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쪽 교회 가면 뭔가 좀 해결이 될 줄 알고 왔는데 개척교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막 떠밀려 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그 새벽에 비 그칠 때까지 그 다라이에 계속 물 퍼담고, 그러면 아침이 되면요, 여름 내내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지하 사택이요, 곰팡이로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아침에 우리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과가 그 곰팡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폐렴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가장인데 미쳐버리지. 그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데 한 번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손 한 번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지하 사택에서 사는 날들 중에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뭔가 하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1층에 올라가서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일을 봐야 돼요. 그거 딸내미 자다가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걔 깨워가지고 걔 손잡고 그 화장실, 애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터벅터벅 지하 사택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머릿속에서 반짝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요강 있잖아요, 요강.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싶어서 우리 집에 요강될 만한 게 뭐 있는가 보니까 우리 지호 책상 밑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모이라. 아빠가 화장실 문제 해결했다. 이거 요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빠의 룰이 있는데 첫 번째 2가지 룰이 있는데, 하나는 노똥 온니 오줌. 큰 거는 자주 우리 안 찾아오잖아.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해결해라. 우리가 그동안 하는데. 근데 우리 가족이 4명 여기서 오줌은 여기서 사는데 오직 오줌만 싸라.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뭔가 하면 반드시 오줌을 살 때 이 정도 오면 멈춰라. 이 끝까지 싸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빠가 이거 새벽기도 끝나고 화장실에 비우러 갈 때 끝까지 사면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손에 오줌 줄줄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싸다오 했는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 한 번 귀찮아 가지고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날 동안 매일 그거 요강 비운다고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지금도 좋은 냄새가 안 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득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여보, 우리 허례의식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당신 내 목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말해줘. 내가 우리 사람한테 물으니까 우리 사람이 저보고 딱 그래.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14년을 같이 살고 그때가 14주년 15주년 유학도 가고 당신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는 거 이때까지 다 지켜봤는데 여보, 솔직히 말해가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다. 와,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저보고 당신은 목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그 얼마나 그 상처가 됩니까? 이게 막 대못이 그냥 가슴에 꽂혀버리더라고요. 제가 아직 우리 사람 용서 안 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제가 이쪽 교회로 이렇게 부임했다고 하니까 매주 울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 장본인인데 니는 목사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울산의 현대중공업 여기 상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냥 일만 해. 네가 열심히 해도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벌. 엄마 죽기 전에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막 우시죠. 우리 사람은 나 목사 스타일 아니라. 저도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신앙이, 삶의 동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건 나의 부름이 아니구나 해서 교회 사표 쓰고 울산에 내려가서 노동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비통한 심정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저는 울산 내려가서 평범하게 노동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교회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어간에 우리 그 마을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작은 학급수가 얼마 안 되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우리 지연이가 학교 다니는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야, 아들 그 김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교장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여기 학교 이 글쓰기 대표를 뽑았는데 지호가 글이 제일 좋아가지고 대표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저의 지금 인생이 이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 학교에서 글 좀 잘 썼다는 게 저 삶에 무슨 그거 뭐 위로가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지호가 그때 그 학교 대표로 고양시 어린이 대회 글쓰기 대회 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호가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지호 탁 타가지고 왔길래 현실을 가르쳐 줬어요. 김지호, 잘 들어. 네 지금 글 잘 써가지고 상 탄 거 같지? 아니다. 너 학교가 학급수도 안 되고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불쌍하잖아. 그러면 그런 학교 애들한테 상을 준다. 네가 잘 쓴 게 아니고 임마, 알겠나? 하니까 아빠 그런 거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 알겠어? 아빠가 또 공부 좀 해봐. 네 글 보면 네 글이 별게 아니다. 나가 놀아 하고 있는데
지호가 이렇게 며칠 지나서 오더만, 아빠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 나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나가. 근데 뭐 교장 선생님 뭐라 하더나. 아빠 이번 대회는 경기도대회에서 그 글 잘 쓰는 애들 뽑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대회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래서 또 불렀어요. 김지호, 우리 집에 가훈이 뭐지? 하니까 절대 비관정신. 맞아, 절대 비관정신. 뭘 해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너 친구들은 그날 학교 가지만 너는 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 나가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편안하게 뭐 상 타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와. 알겠어? 하니까 알겠대. 우리 지호가 이 순진한 놈이라 그래 보냈어요.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고 누구고 뭐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무도. 근데 저녁 다 돼갈 때쯤에 애가 하이톤으로 아빠 하면서 지하 사택으로 막 뛰내려오더라고. 아빠 상 탔다는 거 한번 보자니까. 보니까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탄 거예요. 야 김지호, 너 도대체 나가서 이거 무슨 글을 썼길래 상을 탔어? 하니까 아빠, 나 아빠 말대로 절대 비관정신으로 시험장 딱 들어갔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딱 들어가니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 대회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것보다도 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하신다라고 할 때 아빠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써야 될지 머릿속에 번개와같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야 김지호, 네 나가서 쓴 글 제목이 뭐야? 하니까 홍수와 요강. 저하고 그 현관 뒷문에서 이 새벽 동안 이거 물 퍼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제가 한 번은 요강 비우기 싫어가지고 우리 지호 시켰는데, 지호가 이거 가지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엎은 적이 있어요. 그거 쓰내려 갔는데 그게 심사위원들 마음을 녹인 거예요. 홍수와 요강으로 경기도대회에서 우리 지호가 대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그 말이요, 하나님 음성처럼 저 가슴에 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은 뭡니까? 저 삶의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몸부림도 치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그 현실의 최종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두 단어, 그게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확 돌아가는가 하면,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서 내 손에 결국 손에 쥐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 삶의 이 비참함, 이 서러움의 결과들이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하나님은 이것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결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목회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홍수를 만나고 요강을 벌이는 인생이어도 끝까지 이 목회의 자리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 놓고 그 뒤에는 조금 더 다른 기도도 있었어요. 하나님 큰 교회에서 그러나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돼요. 형통하고 성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할과 그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 삶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는 자리까지 내몰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비록 그런 자리로 끊임없이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이 삶 자체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걸어온 인생이라면 이 고통스럽고 이 서럽고 이 한스러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깨닫고 그걸 노래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존 파이퍼가 이런 기가 막힌 문장을 구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형통과 성공과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걸어갔지만은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초라하고 막막하고 서글픈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신실함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저의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종류, 그것이 서럽고 막막하고 비참하고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울고 한숨을 쉬면서 통과한 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과 인생도 빚어내셔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의 인생을 붙잡아 그 저주를 복에게 상킴바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서글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민과 비통을 빚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로 여러분 삶과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끝까지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